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이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이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4급은 이제 감기하고 같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이상 고위험의 감염병이 아닌 이제 생활 질병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일 확진자 집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확진자도 주간 단위로 파악해서 대응하는 식으로 이 방역 체계도 조금씩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정말로 종식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돼가는 만큼 교회도 다시 이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이제 마음껏 회복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장악한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이제 교회와 성도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모임은 어려웠고 또 예배는 방송을 통해 드려야 했고 그래서 교회로서는 양떼를 돌보는데 쉽지 않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도 문제였지만 그럼 원수 마귀가 또 이 약해진 연결고리를 바로 이 지점을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찔러오다 보니까 예배는 점점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은 흐지부지해지고 이렇게 성도의 삶이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이제 도전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해오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수 마귀에게 좋은 거점이 생겼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의 근본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도전은 이제 원수 마귀가 살아 있어서 죄와 사망을 통해 우리를 시시로 엿보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차원에 있다,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왜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런 이유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겁니다. 그 첫째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 둘째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작된 솔로몬 왕의 타락상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데,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어조를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는데, 여기 5절은 솔로몬 왕이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곰은 인신제사를 드리기로 유명한 악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식의 예배를 요구했던 신이에요.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강조어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신까지도 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솔로몬이 더 나아가서 7절을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7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단순히 다른 신에게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냥 기웃거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관심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예배할 정도로 그 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정도까지 타락한 겁니다. 아니면은 예배 처소를 짓는 일 같은 것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 처소를 짓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또 그 예배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시면 예루살렘 앞 산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젓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 왕이 따르고 예배한 신들에게 붙은 수식어를 좀 보시면 그들은 하나같이 가증한 신들이었습니다. 가증한 그모스고 가증한 몰록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밀곰에게도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생각할 때 그모스나 몰록도 아마 이 밀곰신과 비슷한 제의를 요구하는, 거기 버금가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수식어가 붙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넘어서 솔로몬은 그들을 예배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이조차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을 다 인정해주고 다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만신전이 되고 말았어요. 타락이 재앙처럼 온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천하의 모든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과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신이 공존이 되겠습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나뉘는 거죠. 사분우열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의 상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단면을 엿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타락이 모두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본문은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진 솔로몬을 죄가 틈탄 것이라고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 둘 중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나이가 많은 게 원인일까요? 아니면 이 죄가 틈탄 것이 원인일까요? 솔로몬이 이 신앙의 위험 요소를 곁에 둔 거, 이 죄악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에 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약함은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금세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죄는 아니죠. 가난해지면 우리는 금방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죄는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죄는 아니죠. 문제는 그 연약해진 마음을 죄가 틈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가난해진 우리 마음을 죄가 무혈입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연약해진 우리를 틈타서 죄가 침입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병에 걸리면 연약해진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해서 비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연약함은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타락했죠. 그래서 온전하다가도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그래서 연약하다가도 온전한 것이 우리예요. 이거는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기 전에 그 이전에 솔로몬은 온전했었다는 뜻이죠. 이는 온전했다가도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충고가 너무나 적절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타락을 진단한 오늘 본문의 이 요절에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신약의 이 충고와 솔로몬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충고인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죄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시작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분량대로 나눠주셔서 우리가 유능해졌고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그는 작은 아이였으며 출입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왕 중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서게 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죠. 이전에 자신이 무능했던 그 자리, 그때를 떠올리면서 경계했어야죠. 흔히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지혜가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속성을 보시면 이런 식의 생각은 피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고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칭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시면서 솔로몬을 칭찬을 해요. 11절, 3장 1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겠다고 하시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없고 사람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악이 그를 완전히 포위하고 애워쌀 때까지 그거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자기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들을 그냥 허용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그거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곁에 둔 거겠죠. 그런데 이 방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일찍이 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범했어요. 경고를 안 들었어요.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범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했어요. 후궁이 1000명이 될 때까지 이 범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만히 기회를 엿보다가 나중에 그를 쏜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기가 가득했을 때 솔로몬은 그거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도 그거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온전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혜와 총명이 점점 우리를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수해 가시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연약한 틈을 타서 죄악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했던 삶을 파괴하고 유린한 후에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장악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만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솔로몬과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다 아이와 같고 다 양과 같고 빈 그릇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강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그거는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의 강함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루에도 12번도 막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조금 사랑을 베풀다가는 금세 달라져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매사를 부정하고 금세 사람을 또 미워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강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의인 된 자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지혜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거기에 지식을 담아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된 것이지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께서 주셨던 복을 다시 가져가시면 속절없이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께서 맡기신 복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 현실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우리의 죄성이 호소할 수 있는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죄악의 싹을 자르고 밟아서 죽이십시오. 그래서 죄악을 완전히 축출하고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경건의 모양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흉내라도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선한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과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러지 못해서 타락한 겁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가까이 두니까 그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불러들여서 결국 솔로몬을 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씀하셨던, 게다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거기다 10절을 보시면 그냥 말씀도 아니고요, 엄하게 명령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중 3중으로 금지하셨던 것인데 솔로몬이 그걸 범하게 된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것이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했던 것을 넘어섰어요. 직접 임재하셔서 단단히 주의를 주시면서 2번이나 엄하게 금하셨던 것을 결국 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만 그랬나요?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죠. 이게 죄의 무서움과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믿음이 좋아지고 또 좋아져서 다른 모든 사람이 우러르는 믿음 좋다는 사람이 되어도, 솔로몬처럼 되어도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초서야 하는 이유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책에서 본 오카는 목사님의 고백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별 의미 없이 이런 질문을 툭 던졌다고 그래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도 여자 때문에 실족할 뻔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스캔들 때문에 몰락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이 옥 목사님의 아들이 그냥 대화 중에 편하게 던진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의 반응이 결코 편하지만 않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얼굴이 금세 굳어져서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도 한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제자훈련 정신을 가지고 광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을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고 외길 가셨던 분이거든요.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제자훈련 목회에 목숨을 걸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매번 손꼽는 분이에요. 청렴하고 강직하고.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 한국 교계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르는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이지만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것에서 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했습니다. 한 번이지만 선을 넘을 뻔했어요.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까? 솔로몬도 넘어뜨린 죄악, 옥하는 목사님도 흔들었던 죄악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모자라요.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죄를 죽이면서 우리 삶을 개혁해 가야 됩니다. 이것에서 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닮는 것에서 실패해서 성화되지 못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삶의 구조와 패턴을 바꾸지 못하면, 그래서 죄악을 그대로 두면, 가인을 보세요. 구약시대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호소하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것에 저항했지만 그 처절한 죄의 호소에 가인은 결국 무너져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잖아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사자가 새끼 기린을 사냥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미 기린이 이 새끼 기린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눈동자처럼 보호를 하는데, 이 사자가 결국 새끼 사냥에 성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몸소리가 추릴 정도예요.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이 사자가 하루 종일 끈질기게 어미 기린과 새끼 기린을 따라다니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어미 기린이 경계하면서 사자가 가까이 오면 쫓아내는데, 잠시 물러났다가도 계속 다시 그 뒤를 쫓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어미 기린이 경계하고 있는데도 결국 빈틈이 생기죠. 그 틈에 사자가 새끼 기린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물어서 치명상을 입혔어요. 어미가 그걸 보고서는 막 뛰어와서 사자를 쫓아냈는데, 새끼는 이미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어미가 이 새끼에게 미련이 남아서 한참을 거기 머무르면서 사자가 다가오는 걸 쫓아버리는데, 그 죽은 걸 물어가려고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틈이 나면 가서 새끼를 물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미 기린이 막 달려들면 도망갔다가,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결국 이 사자가 새끼 기린을 사냥하고 포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우리만치 집요하고 잔인하던지.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이 나치 정권 하에 있을 때 히틀러의 입으로 불렸던 괴베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중을 끊임없이 선동했고, 그래서 나치 정권에 이바지했거든요. 그런데 악이 꼭 이래요. 악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악은 우리를 공략해요. 사냥이 될 때까지 사냥을 하고 넘어질 때까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이 진실이 되게 하고 악으로 선을 전복시키고. 여러분, 누구나 화내면 좋을 게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분노를 불화자를 써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화를 내버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전복이 있는 거죠. 악이 활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낸 화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이렇게 악이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상을 아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건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이 끈질기게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경계해야 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죄에게 여지를 주면요, 죄가 내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언권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일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지고 그걸 다 빼앗기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된 미래,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 약속이 묘연해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뉜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정이 나뉘게 되면, 갈라지게 되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벼랑간 뚝 떨어지기라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삶을 틈타는 죄악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제자라도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우리의 전장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죄가 그렇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끈질기게. 그러므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 바꿔놓은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지켜주시며 나와 내 가정을 다윗의 가정처럼 여기시고 긍휼과 복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뭘 두고 계십니까? 1000명의 궁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와 여러분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된 지혜는 1000명의 궁녀를 곁에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스럽더라도 내 욕망의 입맛에 맞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곁에 두고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지혜를 취하시고 눈앞의 승리를 거머주십시오. 언젠가 주실 약속의 땅을, 언젠가 이루실 큰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선한 싸움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이라는 게 쉽지 않죠. 지치고 힘든 게 싸움입니다. 누가 싸움을 반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 광도 아니고.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온전했으며 그가 온전했을 때 그는 평강의 왕이었고 왕중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에는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미 그 도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교회에 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명의 궁녀로 에워싸듯이 주님도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왕중왕이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쫓아서 온전함에 힘쓰십시오.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